한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말씀과 삶입니다. 왜 말씀과 삶을 같이 썼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듯이. 근데 잘 읽어보면 하나님 가라사대 한 거는 1%가 채 안 돼요. 성경에. 그럼 대부분의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 여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타나고 성취가 되어지냐니까 우리 인생과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성취하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대충 듣습니다. 어떤 이는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 누구냐?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 시편 1편에 복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결과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가치 있고 귀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적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임합니다. 말씀이 응답이 임하면 첫째 이렇게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이게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로 느껴지게 되어져요. 저는 예배 시간에 경제 이야기, 인구 이야기, 기후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는 합니다. 불신자 오늘 온 사람도 정치 이야기하면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말씀이 살아나지가 않아요. 그냥 좋은 얘기, 뉴스 같은 이야기.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만약에 제가 말하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어쩌면 구원과도 관계된 겁니다. 내가 복음 듣는데 예수 듣는데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게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살려내는 말씀이 되어져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 살아있는 말씀이 나가 와서 막 살아나. 회복돼. 지금 오늘 끝나면 제가 또 새 가족을 만나는데 이게 누구냐 했더니 우리 교회 은혜학교 계신 분이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혜학교는 많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졸업 우울증, 조현병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참 부담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양육하기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쭉 은혜 받으면서 치유된 거죠. 한번 저한테 그 얘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지금 증상이 왔다는 거예요. 나는 못 느끼겠는데. 그래서 그게 보여지니까 자기는 보여진대요. 자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막 잘 성장하고 하는 가운데 자기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쩜 자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데 이분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를 나온 겁니다. 이따 끝나면 제가 그분들 미팅해야 돼요. 참 귀하죠. 무너졌던 사람이 말씀 들어서 나를 살려내는 말씀.
회복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치유가 되어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그 말씀 듣는데 막 살아나고 내가 그걸 전하는데 치유가 되어져.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 주로 무슨 말 합니까? 주로 돈 얘기, 애들 뭐 교육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저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할 때 어제 저녁에 주로 무슨 얘기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믿음이 결국 어느 순간 우리에게 실상으로 오게 되어져요. 우리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요새같이 꿈 한 번 꾸고 못 꿔야 되는데 매 주마다 예배가 있다 보니까 예배가 그냥 그런 예배, 또 오늘도 예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고 현장을 살려내는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치를 들라 설교할 거예요. 가장 먼저 제가 얘기할 것은 잘못된 기치입니다. 이미 이 땅에는 수많은 기치가 있어요. 누군가 들고 있어요. 일로 와. 일로 오면 너 성공해. 주로 뭘 얘기하냐니까 주로 얘기하는 게 성공을 얘기해요. 돈을 얘기해. 이상해. 예수 얘기하면 힘이 없는데 누가 돈 얘기하면 막 힘이 나. 눈이 떠져. 막 급해져. 나도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우리의 영적 중심에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잘못된 기운동, 어떤 평안의 운동 이런 것이 기치가 되어집니다. 워낙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가 기치가 되어져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고 있고 평안하지 않고 뭔가의 돌 같은 벽에 막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돈 버는 거, 마음 평안하게 하는 거, 능력 나타나는 거, 여기에 인생이 들어가면 다 돈 벌고 다 승리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두 번째, 저는 참다운 기치 설명하려고 합니다. 참다운 기치는 돈 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참다운 기치는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흑암과 재앙과 저주 권세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기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뭘 하면 영원한 생명이 가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그동안 설교 많이 하면서 늘 딱 이 설교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기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다운 기치와 은혜와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할 것이 여기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기치가 깃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깃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제가 세 개째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땅이 보여지는 자, 이 땅 문제가 보여지는 자, 이 땅의 역사가 보여지는 자, 다시 말하면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자, 우리 주님같이 찾아다니고 만나는 자. 두 번째, 참 복음이 이해되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판단의 기준이, 선택 기준이 예수가 되어져요. 우리는 수많은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마다 한순간마다 예전 교회를 인도한다면 이 교회가 한 해 예산이 2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진짜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해야 돼요. 저는 간단합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로 나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쓰임받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예요. 흔들리지 않는 자. 때로는 사망의 암세만 골짜기도 갑니다. 때로는 무너지는 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이때 보통 흔들려.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만나고 전도도 하고
진짜 목사님 말씀 듣고 선택됐는데 아 이게 왜 그런 거죠? 아예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요. 참 얘기하기 힘들고 알려주기 힘들지만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 흔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때 이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치를 들라. 뭘 말하는 것일까? 어둠과 캄캄함이 임한 때 누군가가 일어나 이 빛을 비추길 원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자녀가 여기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결국 그들이 왕 앞에 서는 것이고 왕을 취하고 왕을 인도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 주간의 대화를 한번 바꿔보세요. 결국 여러분이 어떤 대화한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 들어갔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 주님과 대화, 기도. 요즘 우리 태영아, 우리 같이 기도하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응답 받았어요, 뭐 돈 들어왔어요, 이거 말고 내 마음이 뜨거워질 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만큼의 그런 뜨거운 기쁨.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남편이 힘들게 돈 벌고 와요. 아내는 주로 뭔 얘기합니까? 또 아내가 육아한다고 힘듭니다. 남편 뭔 얘기합니까? 거기서 그게 사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제가 다 합니다, 여러분. 자녀 딱 붙잡아 놓고 어제 엄마하고 아빠 왜 싸웠어? 하면 애들 막 얘기 다 해줍니다. 아빠가 화냈어요 하고. 예, 저 다 합니다. 가족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저 가족이 뭔 대화하고 있는지. 가끔가다 제 아내가 자꾸 뭐 그런 얘기해요. 뭐 걱정스러운 이야기. 우리 아내하고 대화하고 있으면은 내일 지구가 망할 것 같아. 나는 실패한 것 같아. 저는 아내한테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밥만 맛있게 해오라고 합니다. 어젠 저희 큰아이가 참 중요한 말, 아빠 너무 죄송한데 한 가지 부탁있다고 어렵게 얘기해요. 뭐 2개 번 생각 안 했습니다. 네가 그거 원해? 알았어. 이제 학교를 옮기는 문제예요. 주를 옮겨가지고 걱정하지 마.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 너 사랑해. 하나님이 너 함께 하셔. 하나님 너 인도하고 있어. 넌 절대 문제 안 돼. 지금 세상에서도 좋은 가정은 부부간의 말을 이쁘게 해요. 존댓말도 쓰고.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사시면서 한 번도 야, 뭐 너 아니면 뭐 욕을 한다던가 뭐 손찌검한다던가 뭐 부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한테 여보 가셔야죠, 하셔야죠,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가져와 이렇게 하는데 참 좋았어요. 이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은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 받고 그것을 가족의 대화로 만드세요. 얘기할 때 주로 끝이 뭐가 나옵니까? 뭐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거 백해 무익입니다. 그거 들어봤자 짜증만 나요. 그거 들어봤자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화만 날 뿐입니다. 믿음의 말 해야 돼요. 가족에서. 믿음의 말, 은혜의 말, 복음의 말. 자꾸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자꾸 여러분을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말, 근심에 빠지게 하는 말 할 겁니다. 주님 표현에 염려해본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의 말, 복음의 말 계속하세요. 은혜의 말, 복음의 말, 하나님의 말, 살아계신 말. 3번째입니다. 현장에서 대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죠. 그때 여러분 이번 주 내가 말씀 받은 거 꼭 뭐 예수 믿어, 예수 어디 있어 하지 말고 내 이번 주에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영향력 미칩니다. 저 군대 있을 때 전도했는데 전도가 그거였어요. 그냥 예배하고 차근차근하게. 저는 부대원 170명, 그때 이제 GOP에 군대 이제 철책선 근무하는데 170명 되는데 150명 정도 영접을 했어요, 제가.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예수 얘기하고, 묵주 많이 끌어냈어요, 애들. 교회 많이 가게 하고.
그거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내 걸로 만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 가족과의 대화, 그리고 직장에서 현장에서의 대화 바꿔보세요.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 삶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어지면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첫째 뭐가 보여지냐? 구원이 보여지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나가 보여져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이때 굉장히 자존감도 높아지고 굉장히 힘납니다.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막 담담해져요.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홍수가 오고 그게 별로 영향을 안 주게 돼. 그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괜찮아요. 나는 기뻐요.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살아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이게 되어져요. 두 번째, 무너진 세상. 말씀이 없는 세상이 보여져요. 말씀 없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가끔가다 친구 만납니까? 동창회 갑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 보세요. 여러분 느낍니다. 이 사람들 이상해졌다. 근심, 염려, 불안, 막 공격적이고 사납고 조급하고 그게 여러분 보여진다니까요. 드디어 이 말씀이 능력되어집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인생의 말씀으로 힘이 나, 살아나게 돼, 회복되게 돼, 은혜가 임하게 돼. 저는 목사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7번 해야 돼요. 저는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내일 예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말하겠습니다. 주님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둠과 흑암과 재앙과 저주 권세가 무너지고 특히 우리 가족들, 또 내가 태영아버도 맡았으니까 다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 얘기하고 좋은 말 하고 그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데, 나를 살려낸다는데, 나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한다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굉장히 나에게 소중한 시간. 결론입니다. 자세입니다. 예배자의 자세.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해야 돼요. 이 시간이 여러분 소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막 힘듭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영권을 더하셔서 말씀 증거할 때 내 남편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세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얼마 전에 신방 다녀왔는데 저 먼 곳 화성, 비봉 차로 한 3, 40분 시골로 가요, 차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신방 갔다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냐고, 누가 전도했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상 보고 왔습니까? 하니까 유튜브를 보고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니까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얘기하는데, 교회 집사님이신데 당근에 뭘 올렸는데 그게 주일날 이제 10시 50분에 그게 된 거예요. 10시인가 하여튼 해가지고 11시인가 해가지고. 근데 하필 사동에서 누가 샀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온 겁니다. 물건 팔겠다고. 팔았어요. 그럼 이제 교회를 갈 수가 없네. 세상에 무슨 당근한다고 교회 안 갑니까? 근데 이분이 그래도 너무 중요한 걸 팔았겠죠. 이해는 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옆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전 교회인 거죠. 기왕 늦은 거 가야 되겠다. 왔다가 처음에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하고 이분이 얘기해요. 자기는 학생들이 예배하는 거 처음 봤다고. 그렇게 되어져요. 참 그런 은혜 가운데 교회 온 분들 있더라고요. 한 주간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 나의 모든 응답이 여기서 있다. 말씀은 삶에서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뭐 장풍 나가고 능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태영아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나는 귀한 인생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